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절기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 우리가 그 부분들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일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죄도 없는 분이 억울하게 매맞고 죽는 일,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내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한다면은 결코 그것을 용납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이, 주님은 여기서 5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생을 나눠줄 하나의 미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는 십자가 지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라. 저는 제가 목회를 이제 42년째 해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더 많이 깨달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윤귀한 목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실행하는 것이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이지, 여기에서 내 꿈을 펼치고 내 비전을 펼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앞으로 내 목회, 내 비전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충만교회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분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병을 고칠 때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모든 설교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띄워놔 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함이라. 결국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든 후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결코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나는 말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치관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예수님의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낮춰주셨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참 목숨 내놓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데 잠깐 한 번 복종하고 한 번 순종하고가 아니라 죽기까지, 이 말은 끝까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죠. 또 성령님 계시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아들을 죽는데 내어놓는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이 그냥 100% 순종한다. 두 분의 사이 속에는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예? 죽기까지 복종했겠다. 맞아요. 근데 왜 두 분 속에는 갈등이 없었을까? 거기서 성령님하고 세 분은 갈등이 없었을까? 우린 다신교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가 이걸 한번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왜 갈등을 안 하셨는가? 아버지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얘기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이면 오케이 100% 순종했던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줄 것이라 그랬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르쳐 주는데 자 가만히 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이야기한 말 아들 예수님이 순종했고 아들이 하셨던 말을 성령님이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게는 갈등이 없었어요. 서로가 불편함이 없었어. 왜? 서로가 낮췄기 때문에. 근데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내가 네 꼬봉되는 거야? 너한테 무조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다 들으라는 얘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복종은 뭐가 따라야 되느냐?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왜?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한번 안아주는 거? 아까 일부 예배 때 마치 석준이가 왔어요. 그래서 석준이 너 선아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그래서 선아 보고 너 석준이 사랑하니까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하냐고. 어떤 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냐?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대요. 근데 자 둘이서 서로 안아준다고 사랑하는 거로 끝날까요? 우리 꼬마 아이들에게는 일어나 사랑해 그러고 안아주면 그거로 끝나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랑한다는 게 뭐래요? 속에서는 미운기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랑하려니까 사랑하면서 그냥 엉거주춤하게
사랑은 어떤 때 제가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져가지고 나면 사랑한다 안아주면은 엉거주춤해요. 그러면 내가 등에 꼭 껴안아? 그러면은 꼭 껴안아요. 근데 사랑에 뭐가 따른 사랑이에요? 그냥 한번 립 서비스 같이 말해주고 한번 스킨십 하면서 안아주고 그거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뭐냐면 서로가 존중하면서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존중했고 아들 예수님도 성령님을 존중했고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했고 서로가 존중하니까 복종했던 거예요.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모분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가 복종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을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SBS도 하면서 귀납적 성경 연구를 공부하면서 원어에 맞춰가지고서 원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교회에 윤교한 목사의 꿈을 펼치고 윤교한 목사의 비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며 달려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가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복종하셨듯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강의를 듣다 보면 텔레비나 어떤 때 강연 같은 데서 듣다 보면은 어떤 거는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있고 내가 가치관하고 맞아서 수긍하고 인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나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뭐라고요? 내가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도 되고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명령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건 안 맞건 나하고 맞건 안 맞건 상관하지 않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명령으로 받았다. 명령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냐?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시행한다고 말씀했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부탁의 말씀이 아니에요. 경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다. 죽고 사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 말씀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 자의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분들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키선지 교회 세우는 일을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만불이 들어간다고. 그때 우리 교인들에게 제 꿈은 하나님 만불을 주세요.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의 물질을 하나님 기도하며 나갔는데 그보다는 못한 물질이었지만 저는 그래요.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닌 분이 계세요? 어째?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저도 지금 제가 이 교회를 구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축 헌금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단시간에 그 물질이 채워지는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동된 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기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그 옥토와 같은 밭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100% 내가 받아들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죠. 저는 이번에 키선지 교회에 세워진 이 부분들 앞에 부족한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헌금했던 그들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령어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나라 정세가 막 세계 정세가 온통 난리를 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디에 내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했는데 피조물 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목회가 남은 목회 속에서 제가 할 일은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목회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어떤 것이냐? 그분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나가는 일들,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근데 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부분들을 마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12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몸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몸도 함께 있고 마음도 함께 있고 생각도 함께 있고 비전도 함께 있고 꿈도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것, 내 꿈과 함께 비전과 함께 내 모든 것 가치관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을 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 그런 교회, 저 자신부터 먼저 그런 목사로서 달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 존경하면서 복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 부흥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목사가 될까? 이 부분들을 따라갈 때 주님이 부흥시킬 때가 되면은 부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저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가 저 천국 보좌에 앉을 때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말씀 1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자,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띄워넣어 주세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은 그의 명령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낮아지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들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명령이 내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말씀이 내게 생명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목회한다, 말씀대로 목회한다. 그런데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온 전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났다면은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마지막 때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의 보좌까지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이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싶더라고요. 나 윤기한 목사는 내 생각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왜? 그것이 내가 영생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세상에 볼 때는 이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기 때문에.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제가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인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는 그래요. 육체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그 꼴을 먹는 여러분들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리고 이 부분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의 비전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저도 해볼 거 다 해봤어요. 42년 목회하면서 내적 치유부터 귀신 축사하는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엉뚱한 것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일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 주는 것인 줄 안다면은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을 넘어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복종으로 나아가서, 왜? 예수님이 복종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있지요. 예수님도 왜 없으셨겠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이전을 내게서 옮길 수 있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버지, 난 이렇게 원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명령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을 넘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 믿는 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르는 말이, 그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또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는데 헌금을 더 많이 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따지지 않고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영생을 주시는 말씀임을 내가 믿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고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듯이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윤기한 목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므로 고백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귀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것을 희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삽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도 손을 댑시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 가치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앞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명령이고 내게 영생 주는 말씀임을 이제 고백하며 오직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나아가기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 명안에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